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PPT 안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공부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12월 23일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찬송은 옛날에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정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또 기도, 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여호와 나의 목자, 제가 1절, 2절,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가 적당하지 않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면 자기 이름 위에 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의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어려움 속에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첫 번째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 이 12제자들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만들어서 전도해서 만들어서 훈련해서 이제 파송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10장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파송의 그 의미, 그것을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성취하는, 박해가 있어서 이제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해버리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박해를 견디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을 땅에 이루는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장에서는 족보, 천국의 계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서 또 이 세상에 오는데 그 과정이 족보를 설명. 이 족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연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3장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 반응했던 첫 4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명 제자 합쳐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5장에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전도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고, 이 제자 삼은 것을 5장, 6장, 7장에 산에 데려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있고, 이제 8장, 9장은 이 5장, 6장, 7장 교육은 이 산위에서 가르치는 이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내려오셔서 산위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 밑에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천적으로 실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10장에 예수님은 현장에 동행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이것이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쉽지 않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박해가 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그 박해를 이기면서 끝까지 복음 전가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방황하거나 또 실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대비해서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현재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사도들을 지칭하는 비유의 말씀이 되고, 또 이 사도들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을, 양이 이제 평화를 상징하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들을 박해할 사람들을 난폭한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이리 가운데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상황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두 가지인데, 지혜롭고 순결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뱀과 비둘기는 비유의 말씀인데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위험을 피하고, 또 섞이지 않는 진실됨, 순결함, 단순함을 가지고 결코 위협에 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큰 경쟁력은 진실한 것입니다.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순결하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는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는 유대인의 법정입니다. 18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23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지방 공회를 말하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도 공회가 있는데, 이 그들의 회당은 7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마을 법정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당하게 법정에 넘겨져서 채찍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순결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해야 될 상황이 닥칠 때에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이 전문 고발자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염려하고 있는 또 염려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이 마땅히 말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박해에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직접 사용하시기를 제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불러올 박해, 어려움, 구박은 외국인이나 외부인에게서 오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 사이, 부모 사이, 부모와 부자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도달할 이런 영적 전쟁은 물론 필연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 이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친척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복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박해가 지나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는 대개 한정된 상황에서 그 범위 안에서 모두를 뜻하는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박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박해하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는 복음 자체를 때로는 변질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의 복음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끝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국가를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좀 보안국가라서 거기에서 이제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상황을 보고 그 이듬해에 영남대학교 단기 선교팀을 그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글 교실을 하면서 현지의 대학생들과 또 김밥도 만들어 먹고 빈밥도 만들어 먹고 또 라면
한국 라면이 그렇게 좋아요. 라면 파티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한글 교육도 하면서 현지 학생들하고 사귀었어.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를 보면서 적절하게 복음을 나눴는데 그 단기팀은 이제 뭐 2주, 3주 지나서 기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한국팀에 참여했던 여학생 한 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집안은 지식층 집안이고 전통적으로 무슬림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이 레시바에 꽂고 이 기독교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그걸 이제 흥얼흥얼 이렇게 몰래 집에서 이렇게 듣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이렇게 동생이죠. 복음을 들은 그 동생이 여동생인데 동생이 이 태도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것을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묻고 따져서 기독교인이 됐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네 기독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압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지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앙 처적을 듣고 또 봉송 노래 찬송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그만두라고 말로까 강하게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구타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마침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를 통해서 더 많이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빠는 독일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빠가 없는데 아버지는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무슬림으로 믿다가 있다가 기독교로 개정하면은 명예살인이 뭐 가끔 있는데 그 오빠가 여동생 목을 졸아서 가정의 명예를 지킨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 그 명예살인 그거를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참 무슬림 신앙의 그 깊은 하나의 그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 구타를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감금도 되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우리 현지에 이 선교 우리 지시 선교 본부에서 3개월을 보호를 했습니다. 보호를 하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국비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기에 시험을 쳐서 5년간 이 생활비 또 교육비를 다 지원받는 한국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름 수련회에 온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명절에 뭐 이렇게 여름에 뭐 이렇게 자기 나라에 잘 갈 수 없으니까 대구에 초청해서 대구에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가고 또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CCC 서울에 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거예요. 이거 대단한 그 사역의 그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견뎌야 돼. 어려움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가족을 아버지가 딸을 또 언니가 동생을 가족이 박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례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구원을 남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박해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박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박해자를 일부러 찾아가는 것은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성으로 달아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 천국을 또 다른 지역에 확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가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든 인자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동네를 다 돌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오시기까지에 대한 해석은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령 강림 또는 재림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쭉 전하고 나면은 동네를 다 돌리고 나면은 동네가 100개가 있다. 100개 동네를 다 다니고 나면은 다 다니기 전까지 인자가 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100개를 다 다니면은 100개 다니는데 100개보다는 사실 더 많죠. 다 다니면은 복음을 이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그 인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든 사람은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태어나고 하니까 또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전도자가 당할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박해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박해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성으로 가라.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박해를 한다고 해서 전국 복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전국 복음 전파를 멈추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5가지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릴 때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다음 동네로 옮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삶이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확산 방지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과 의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이 하나가 되고 또 건강과 또 생업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파송받은 이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가난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이 이 방역의 지침을 잘 이렇게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25일 성탄절 예배 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못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꼭 시청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